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줄 걷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꿰는 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니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면 341면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 분배의 전체 내용 과정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땅 분배의 주체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절을 보면 땅 분배의 주도적 역할은 여호수아가 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살았을 때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 12지파 중에 9지파와 남은 므낫세 반 지파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레위 지파를 12지파에 넣지 않고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심으로 거주할 성읍, 그들이 키울 가축을 위한 목초지만 주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언급한 까닭은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지도 않고 아마 언급하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외되어지고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 터인데 땅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다른 지파들이 가진 기업도 받지 못했고 12지파의 수혜도 들지 못했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로 12지파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우리 모두도 부르심이 같을 수는 없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보자면 레위 지파의 삶이 다른 지파보다 고달플 수 있고 적게 소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부르시고 그 삶에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수에서 빼는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각각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받도록 하셔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 분배, 기업을 나누는 도구는 제비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지요. 여호수아 안에서 모든 지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어떤 의도도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작할 수 없는 환경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 어쩌면 원치 않는 환경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근데 우리는 환경 상황 여기에 하나님을 빼놓고 내 생각,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통제할 수 없는 통제 영역의 바깥에 불만족스러운 문제들을 지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좋은 땅을 받은 지파가 있을 것이고, 어느 지파는 누가 봐도 별로 좋지 못한 땅도 분배받은 지파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불평만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몰아내야 할 가나안 민족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분할해서 남북 정복하고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타가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요단 서쪽 땅 분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15절은 하나의 샘플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된 무혈 입성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전쟁,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연합군으로 상대해야 되는 강성한 왕들과의 전쟁이었고, 아직
소규모의 국지전은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소규모의 국지전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으로 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로 자신의 지파가 다스리는 영토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었던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 그 사실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짐에 따라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사명이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명으로 이어져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을 분배받아야지 되는 9지파와 반지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나온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유다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을 떠났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보고한 사람들이지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이 도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32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대 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해발 고도가 1000m, 사해가 해저 400m이니까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1000m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도시들 가운데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갈렙은 헤브론이 단순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갈렙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지요. 갈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되어졌던 12 정탐꾼 중 한 명으로 헤브론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던 거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민족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보고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향해서 9절의 말씀처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호락호락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지파의 힘으로 몰아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점령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어려운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차례로 묻힌 곳. 일종의 종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면서 일평생의 나그네로 살아간 선조들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점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고, 갈렙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보게 되어지면 헤브론은 그 가운데서 좋은 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단 동편 땅처럼 목축, 농업에 적합한 땅도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졌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스라엘 평원처럼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차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헤브론이 그다지 좋은 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산지 중에 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중에 유일한 두 사람, 가나안 땅을 밟았던 백전노장. 이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중에 제일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한들 그것이 흠이 되겠는가? 그동안 고생한 것이 있으니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한들 누가 갈렙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신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는 의사결정 과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정탐하는 데 있어서,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델과 같은 역할들을 40년 전의 믿음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쇠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선명한, 너가 밟은 땅, 너가 정탐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택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공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갈렙이 노년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험악한 산지를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하겠다. 그래서 13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신전심이었을 겁니다. 갈렙의 마음을 아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허락했고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지요. 갈렙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땅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손으로 실현하는 일을 해냈던 거지요. 갈렙의 삶,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본 똑같은 내용들, 서로 다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본 것은 똑같은데 10명은 하나님 없는 보고였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똑같이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특히 갈렙을 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지 되는지,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연륜이 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 샘플과 같은 사람이 갈렙이지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하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사명,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 이 아침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모든 상황, 환경,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시는 까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땅들에 비해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지만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의 장소였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았던 갈렙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갈렙처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산지, 그것이 험악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어도 주목받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아주 감동적인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도 우리 안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가지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들이 11월 2일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야외에서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여전도에 가을 야유회,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